예, 반갑습니다. 담화 말씀드리기 전에 개관 사정에 대한 용어의 정리부터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개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성어는 덮을 개자, 관은 널 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관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관입니다. 사자는 일사자, 정자는 정하다 할 때 정이에요. 개관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관뚜껑을 덮은 뒤에야 비로소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두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시인이 자기 친구 아들이 유배지에 갔을 때 군불견 간소이라는 시를 그 소해라는 그 친구 아들이 유배지에서 만난 친구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 그 중간에 이제 장부 개관사 시정이다. 이제 장부는 모름지기 관뚜껑을 덮어야 일이 비로소 결정된다라고 했던 19절에서 네 글자를 뽑아서 개관사정이라는 이제 성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평가는 관뚜껑을 덮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잡았던 것은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접했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강철수라고 하는 만화가가 있어요. 그 강철수 만화의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인지도 당시는 몰랐고 우연히 그 친구 집 가서 뭐 만화책이 있길래 잠깐 봤다가 그 말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그게 성경에 나온 말인지 당시는 몰랐어요. 그걸 가슴에 품고, 뭐 이거 겸손하게 살라라는 말이구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주석이나 신학서적 등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올바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제 생활 속에서 제가 체험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다소 여러분과 생각들이나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거나 동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았던 그 사항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십수년 전에 저는 지금도 이제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15, 16년쯤 전에 처음 이제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을 배우는데 제가 뭐 하나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음치에 박치에 몸치니까 수영장을 갔는데 남들이 뭐 한두 달 만에 이제 초급반에서 중급반을 넘어가는데 저는 6개월을 다니도 중급반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염도 있는다가 음파 이 박자를 못 맞추니까 호흡을 참고만 25m 레인을 가니까 25m 레인 갔을 때는 이미 허파에 숨이 꽉 차서 죽을 지경인 거야. 근데 그 음파를 리듬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총검술을 뭐 16개 동작을 머릿속으로 외워야 나는 되지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음악도 기타 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하도 이제 허파가 터질 것 같고 어느 날에는 물에만 들어가면 이제 헛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물에를 못 들어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호흡을 참고 그것도 또 승부욕은 강해서 어떻게 25m를 가볼 생각에 남들은 숨을 쉬어가면서 박자를 타면서 가는데 저는 이제 참고만 계속 한 거죠. 결국 이제 몸에 무리가 왔어요, 이게. 너무 이제 호흡을 많이 참고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누워 있는데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소위 신에게,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못생기고 조그맣게 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건강하게나 좀 해주고, 뭐 하나 잘하게나 해줘야지. 각자 묻히라 그랬는데, 뿌리 있으면 이빨이 없고, 이빨이 있으면 뿌리 없고, 이게 세상의 원리고는 나한테는 그렇게 못난 것만 다 줬냐고. 그러면서 엄청 불만을 했는데, 그러다가 순간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야. 이제 뭐 죽어서도 뭐 어쨌든 간에 섰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넌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일산 어떤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했던 그 성도인데, 10년간 새벽 기도도 거의 안 빠지고 나왔고, 성경을 40몇 독을 했고, 성경 암송을 500구절 이상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성 신자였는데,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그 신께서 말씀하시길, 야, 그건 네가
목사 흉내낸 거지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상상 속의 대화가. 그 매우 당황해서 나를 자꾸 증명하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내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 논리에 막혀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물으시길 너는 왜 박황이 너답게 살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재능도 줬고 이런 재능도 주었는데 그 말씀을 한다라고 이제 상상이 되어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뭐 가난을 물려받았지, 못생겼지, 못났지, 늘 인생에 불평만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그런 재주를 나한테 줬다고요? 그런 안목을 나한테 줬다고? 그랬으면 내가 주식이라도 투자해서 부자로 살게 하거나 그런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거나 인기를 얻게 하지. 그걸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습니까? 병이 있으면 약도 줬는데 네가 찾지 않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만약에 신이 내게 파바라티라든가 뭐 플래시다 도빙거 같은 위대한 목소리를 줬는데 나는 그런 목소리가 그 기능이나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저 두메 산골에서 화전민처럼 살다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내 인생이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정작 원통한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었던 신도 원통할 거라고. 이게 쌍방간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야 너는 왜 예수처럼 살지 못했어? 라고 책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예수와 근리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흉내내서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그건 네 인생이 아니되는 거죠. 그건 박황이 너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박황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 속에 제가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의문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느 별, 어느 생명체에서 내가 왔던 건가? 물론 어릴 때 사춘기 때도 이런 생각이 끝없이 있었는데 이 고민이 나이가 50이 되도록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그 한 50이 됐을 때 조금 정리가 됐을 무렵인데 그 전에 좀 죄송합니다. 말씀 좀 빠졌는데 20세기 석학, 중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모당이라고 하는 석학이 있었죠. 이분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명해졌는데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을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는 한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리정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티미엔을 알아야 된다. 이 티미엔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체면이에요. 체면. 그 체면이 뭐냐?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아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 두 번째는 남이 아는 나. 세 번째는 남과 나 사이에 상대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체면이라고 하는 거죠. 나와 상대 사이에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고 하는 가상의 나를 맞춰놓고 내가 거기에 맞춰놓고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체면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전부 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아닐 수도 있죠. 어느 것도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 그 하나의 예화를 더 들자 보면 우리 제가 영화를 잘 모릅니다만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한두 편 중에 손으로 꼽는 한두 가지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추석이나 뭐 설날 되면 늘 TV 뭐 텔레비에서 뭐 명작으로 해주니까 재방송으로도 저 여러 번을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이제 대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광고로도 나오는 뭐 바퀴벌레 잡아먹는 모습하고 뭐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소위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지금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명이 있는 장면이 뭐냐면 스티브 맥킨이 이제 꿈을 꾸다가 재판을 받잖아요. 수없이 이제 살인 누명죄를 쓰고 탈출을 거듭 시도하고 감옥을 옮기고 더 험한 감옥으로 옮기다가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모래사장을 막 걸어가는데 재판관과 그 배심원들에게 스티브 맥킨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빠병이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무죄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재판관이 그러죠. 맞다. 너는 무죄가 맞다. 그러나 너의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뜨아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죠.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러면서 The crime of a wasted life.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거예요. 평생을 탈옥만 해왔는데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 가슴에서 그 뭉클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저한테 적용해 볼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가? 나의 참모습이 도대체 나는 내 자아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나이 50이 돼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낭비한 그 죄의 근원, 이것이 무지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무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무지였던 거예요. 그냥 개인, 자연인 박황희 아무개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정말 자연인, 개인에 불과했겠지만 만약에 예수의 죽음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황이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산다면 나의 존재는요, 예수의 핏값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나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인생의 존재의 그 피가 예수의 핏값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제 인생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굉장히 곱씹게 되죠. 두 번째로는 죄의 근원이 되는 그 낭비의 근원이 되는 무지는 무엇인가? 나의 능력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훈민정음 해로본 상주본이 발견됐잖아요.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모든 언어나 문자는 만든 기원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글은 창제,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쓴 게 있는데 만약에 그 기록이 없다 그러면 세계 유네스코에서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처음 만들었을 때 썼던 원문, 훈민정음 원문이 우리나라에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유명한 간송 전용필 선생님이 사제를 털어서 그 일제시대 때 보관했던 그 간송본이 있는데 간송본은 그 두 장이 파장이 돼 있고 약간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데 후에 상주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 상주본은 골동품상에서 베이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절취했네 어쨌네 하고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태가 훨씬 더 좋고 심지어 주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경위에서 발간됐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돈으로 칠 수 없는 가치였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뭐 1조네 2조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1,000억 이상을 줘야 내가 이걸 내겠다 해가지고 뭐 집에 불이 탔네 어쨌네 이제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최초에 절도를 했네 구했네 했을 때 그때 가치는 단돈 몇만 원이었어요. 몇만 원.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몰라서 그 한두 장을 절취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 3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더라 하니까 그 조씨라는 골동품 주인상에서 뭐 훔쳤네, 만 원에 샀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최초에 이 상인들끼리 거래됐던 것은 몇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진짜를 알아보는 능력의 팔에 붙잡혔을 때는 몇 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보 70% 지정이 되는데 사실은 국보 1호로 지정을 해도 손색이 없죠. 이건 세계가 놀랄 일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몇만 원짜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의 팔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몇 조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인생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무지. 우리 저 명심보감에 그런 말 있죠. 천불생 무록진 하늘은 복력이 없는 사람을 내리지 않고 지 부장 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은 쓸모없는 인생을 내리지 않고 사람 인생이나 삶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제가 그 무지의 근원을 정의한다면 자신에 대한 천명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육의 세계에 매여 살고 있다가 보니까 육의 세계에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일에 소홀하기 쉽고 영적인 일에 무지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무지가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된 가장 인생의 큰 죄라고 하는 인생을 낭비한 죄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졌어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느 날 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인생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누구라고 정의를 내 자신이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걸어온 날들의 내 인생의 그림자만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나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박황희의 인생 오늘의 나일 수 있는데 미래의 나는 아무도 예측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려져 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생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썼는데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게 문법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문을 했어요. Life's not a journey to find who you are, but a continuation of the process of constantly creating yourself. 모르겠습니다. 문법에 맞는지는.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서는 만약에 물론 이제 세상은 양자역학의 원리대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꿈이고 또 인간 의지의 결정체라는 제 느낌의 결정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이란 내가 나를 낳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정의하자고 하면 내가 나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부족하고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삶 속에서 나라는 인생 또 삶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깨달은 것을 여과없이 전해드렸는데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우리 박황희 아둘람 훈장 선생님의 오늘의 담화. 담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말을 나눈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의 담화 정말 계시의 스파크가 팍팍 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담화를 듣고 우리가 또 담화하는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를 제가 우리 박정섭 자매님 찬양할 때 다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 켜주신 분 우리 임원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요.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 창조는 그 태초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종말까지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류가 문명사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창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박황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온전해지는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하나님의 아이덴티에서 온 창조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과 그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 일련의 행위가 창조가 아닌가라는 측면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에 대한 지적 동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 무엇으로 그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원의 또 하나의 양상은 어떤 구도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힌트를 얻고 구원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측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요. 또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박황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 달란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런 방식의 설교가 잘 트라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게 왜 설교야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둘람 교회는 그런 문턱이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의 해석학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쁜 일이네요. 저희 모니터 화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한 페이지를 더 넘겨야지 조금 아래에 계신 분들이 나올 만큼 우리 할렐루야 26분이 와 계신데 오늘 박광희 형제님의 이 담화는 목사로서 살아온 저를 엄청나게 부끄럽게 만드는 정말 힘있고 진솔하고 또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을 떠나서 사자성어로 성경의 본질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특출한 그런 담화였습니다. 목사들 정말 정말 죄를 무릅쓰고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내공을 보여주셔서 이래서 요즘에 한국에 아니면 미국의 목사들이 요거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잔소리 길었습니다. 마이크 키시면 무조건 연결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용감하게 키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 신성렬 형제는 켜져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 이동기 형제님이 아니라 오클랜드 신성렬 형제님 불러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배움을 얻은 그런 짧지만 좋은 담화였습니다. 번개불이 번쩍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우리 이상하잖아요. 중국 인구가 15억인데 축구팀 하나 변변한 거 11명을 못 모아가지고 뭐 축구하면 태국한테도 지고 뭐 이상하거든요. 그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우리도 분명히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재능 있는 사람이 이 15억 중에 있을 텐데 그 재능을 자기가 가진지도 몰라서 그런 재능 가진 사람들이 저 밭에서 무 뽑고 있을 수도 있고 슈퍼에서 뭐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일리가 가요. 뭐 피지컬한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재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은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뭐 운동장도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학교는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는 것은 우리 모임 안에도 우리들 자신도 사실 이 중에 엄청난 재능을 그게 어떤 재능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모르고 우리가 서로 발견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신도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도 오늘 이 담화를 들으면서 그런 배움을 얻었어요. 이게 참 귀한 배움이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곳곳이 계속 칭찬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시드니에 살고 계시는 주성수 목사님 한번 보세요. 아주 이렇게 충격적인 마음이 들면 고개를 떨구고 되새김질 혼자 하시는데 아마 비장한 담화에 대한 평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다른 면에서 충격이 왔는데요. 우리 박광희 형제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뭐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 좀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누군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나 했더니 어렸을 적부터 뭐 우리 박광희 형제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고달픈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려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적으로도 정말 고달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는 지옥에 분명히 가셨고 지옥에 가셔서도 두 손 들고 벌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지옥이 있다면. 결혼을 3번을 하셨는데 한 번 자식을 5을 낳아가지고 한 사람도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졸업시키지 못하고 결혼식에 한 번도 떳떳하게 참석하지 못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참 뭐 기가 막히게 살았죠. 그러니까 항상 서바이벌 하기에 너무 급급해서 눈치 보고 상황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 누군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반향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셨네요. 예, 우리 김바나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감성 치유를 하시면서 우리 훈장 선생님께서 그 3가지 자, 그래서 I와 me, 그리고 설정된 체면이라는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바나 우리 자매님께서는 I와 me, 이게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누는 거거든요.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김바나 자매님? 마이크, 네. 저는 그냥 제 얘기 할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그런 그 의식이 항상 있으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물을 필요도 없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서 왔는가를 보면은, 잠깐만 전화가 울렸어. 그래서 그 어디서 왔는가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피난 동안에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 동안 있으면서 그 총격, 톡폭탄 그런 것이 막 떨어지는 그런 속에 있다가 벼랑간의 산속에, 굉장히 깊은 아름다운 산속에,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가 바로 곁에서 있는 그런 속에서, 거기에서 제가 아주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연하고 어머니하고 만나는 그러한 큰 경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들어온 그 빛이, 그것이 저한테 자기의 존재라고 확실히 그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뭐를 부족하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상관이 안 되고, 그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자면,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언어도 모르는 거를 몇 번을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자꾸 덮이니까 그때 체험이 덮여버리고 그거를 다시 내 삶 속으로 끌어내 갖고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나의 현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저는 co-crea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는 것은, 나는 이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다른 사람하고 창조하는 것,
근데 거기 가서 모든 어려움이 이제 장벽이 다 부닥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인간들의 부족한 것과 그 상대가 다른 상대, 그것이 만났을 때 그렇게 내가 꿈꾸는 그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체험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훈련한 거, 제가 공부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난 상처가 그 전쟁,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그때 그 뚜껑이 열리면서 대단한 그 어린 마음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체험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만큼 큰 그 분량 크기의 상처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제가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려고 그럴 때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닦아가는 것이 제가 살아온 과정이고 공부해오고 그다음에 그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써 그 함께 창조를 해나가는 것. 근데 한참 하다가 보면 또 어디 가서 멈추고 부닥치고 제가 신뢰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다듬어 가는 것 그리고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귀로 제가 한국말도 부족하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자꾸만 배워가면서 더구나 한국 사회에 와갖고서는 보면은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미국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오해받는 순간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떨 거라 하고서는 저한테 접근해 오면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서 와서 사는 것이 대단한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큰 함께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그 우리 하전님 박황희 형제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우리 지성수 형제님 말씀은 또 아주 그 생존의 남성적 아주 격한 세계를 통해서 상상하면서 가슴이 아려왔는데 우리 김바나 우리 자매님의 말씀은 또 여성적, 모성적 영성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는 해석이 되는군요. 다속 유용모 선생님께서 영생이로과 구원이라는 것이 제나에서 지나, 참나, 얼라로 손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황희 형제님의 말씀 신앙이란 내가 나를 낳는 일이다. 엄청나게 저는 이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깊게 죄의 본질이 무지라고 했는데 이 빠삐용과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 헤레본, 상주본 예는 아주 그 인생을 낭비한 죄의 아주 그 끝판왕 예화였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 지금 너무 충격 받으셔가지고 아직도 박황희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관 사정 이 담화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데 그래도 좀 깨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지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배영환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오늘 박황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주제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아니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랑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눈치를 안 보고 자랐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 부모님이 형편에 맞게 다 해주셨고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나 뭐 대인 관계를 하면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는 박황희 훈장 선생님하고는 완전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박황희 훈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고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없죠. 나는 잘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데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없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그렇다고 뭐 온전히 운명론자는 아닌데 뭔가 결정돼 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결정돼 있고, 마치 우리가 파도를 보면은 그 파도를 보고 파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파도를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강윤장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각기 세대나 각기 인생에 따라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성적인 것이 저는 43%고 남성적인 부분이 57%면 각기 인생이나 세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약간 혼동되거나 뒤바뀌거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떤 그 다른 세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제 재능을 발견시키고 또 그걸 또 뭐 꽃피울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관으로는 내가 노력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고 되게 한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아주 신세대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젊은이다운 말씀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박정섭 자매님, 네, 서울 반포입니다. 예, 이제 성경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 시간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때는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그거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경을 보면은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려면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존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거에 다 포함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도 아까 저기 설교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특기가 없지 늘 이제 그렇게 좀 주눅 들어서 좀 많이 살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노래도 잘 못해갖고 오늘 아까 하는데 아까 연습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렸는데 이렇게 할 때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억지로 했고요. 또 하여튼 뭐 예능 계통은 더욱더 못하지만 잘하는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나는 말 주변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거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눅들어 살았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로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저기 뭐 한동대 교수 하시고 그런 분데 아주 말도 잘하시고 아주 성실히 너무너무 잘 안내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며칠 한 4일인가 좀 있다가 이제 참석한 사람들 각자 소개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첫 번째로 준비할 새도 없이 이제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해서 그냥 뭐 중원부원 하듯이 이렇게 이제
제 소개를 하고 뭐 거기 온 동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 가이드가 나한테 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알고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냥 말을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나보러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뭐 이제 수호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제 나는 자매가 날 보러 이제 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어요. 내가 늘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 말 잘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 주눅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며칠 전에도 페북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그쪽에 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 이제 뭐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날 보러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니 막 기도를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내 성향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만 했어요. 칭찬 같아서 여기서는 말을 못 하겠는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늘 이렇게 난 뭘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또 기도를 통해서 넌 이런 사람이야 자신 가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위에 내가 나 말 못해 나는 이렇게 난 말 잘했으면 좋겠어. 어머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언니가 말 못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움츠려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 주눅들게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 능력, 거기까지 뭐 특별한 능력은 아니더라도 그거를 잘 활용하고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가는데 또 다른 분들 이동기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광희 교수님 담화 제목이 개관사정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씀 중에 박광희 교수님은 예수님의 피해 보혈 대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관사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느끼는 게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아직 모른다.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두보 시인이 그 친구의 아들 소혜가 일이 안 되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인생은 모른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잘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까 그 피해 보혈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관뚜껑 닫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저는 그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하지 않냐. 네버 기브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용환 형제님이 엄지척 날려주셨습니다. 마무리 우리가 하는데 저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가 일전에 말씀 나눔 시간에 우리 주경식 형제가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진리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 하신 적도 있는데 저는 박광희 이 형제님 말씀 듣고 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로 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신 공관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다석 선생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잘못된 자아,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몸나인 제나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로 올 때 그 나는, 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나는 바로 얼란데 진하고 참나다. 그래서 박황희 형제님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창조한, 내가 낳은 나, 그것이 얼라로 진화로 손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굉장한 급진적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빨리 우리 강아지까지 짖고 있는데 비상사태군요. 예, 또 뭐 오늘 우리 박황희 형제님에게 마지막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쪽에서 소음이 계속 들어오네요. 이제 같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느끼는 반응이나 깨닫고자 하는 것들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짧은 시간이나 짧은 단어 속에서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무지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대부분들이 자기 능력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노력해서 어떤 것이 뭐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이렇게 깨달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무지의 세 가지 조건에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지를 제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의 무지를 얘기했고, 세 번째가 천명에 대한 무지,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운명론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떤 형제분이 말씀하셨는데, 서양 철학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를 변화시켰던 세 가지 격언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누굽니까?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존 본질에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을 봐야 되는데, 데카르트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본론은 좀 더 올라가서 서양 철학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를 이해를 해야 됐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는, 그분은 목적론적 인생관을 얘기했잖아요. 칼은 자르는 데 있고, 종이는 연필은 글씨 쓰는 데 있고, 저마다 사람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유다이모니아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반동이 바로 근대의 데카르트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인생관, 운명처럼 천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 1 더하기 1은 수학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르트가 말했던 것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이 말에 능력의 문제, 어떤 또는 성취에 관한 이것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무지의 조건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 나름대로 이 서양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평상시 제가 느꼈던 것을 짧은 시간 속에서 압축해 소설을 시로 쓰려고 하니까 매우 어렵네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잘 해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